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입니다. 제 곳으로 갔나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릴리의 여자들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으로 기도 모임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사실을 왜 성경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느냐,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경은 여자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당시의 전통은, 이 당시의 관습은 여자들을 무시했지만 성경은 여자들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새 시대를 시작하는 이 역사적인 기도 모임에 왜 당시에 잘난 여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다 제외되었냐? 왜 갈릴리 촌에서 온 여자들만 그 기도에 참석했냐? 이 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에 참석한 갈릴리 여자들은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 촌구석에 온 여자들이에요. 그들에 비하면 예루살렘에는요,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잘난 여자들이 많아요.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얼굴도 이쁘고 피부도 좋고 좋은 옷도 입고 출신 배경도 좋고, 이 갈릴리 여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난 여자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잘난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이 기도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고 갈릴리 여자들, 그 촌구석에서 온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갈릴리 여자들만 기도회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자고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자들은요, 자기를 치장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 옷도 고운 옷을 입는 거 좋아하고요, 값비싼 것들, 장신구 좋아합니다. 이를테면 비싼 명품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명품 화장품으로 얼굴을 가꾸고 그 다음에 명품 값비싼 보석으로 장신구를 하고, 그리고 어딜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봐, 귀부인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자기를 치장할 줄 아는 여자일수록 자기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커요. 그래서 거울도 더 자주 보게 되죠. 이것이 당시에 잘나고 쟁쟁한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기도 모임에 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왜냐? 이 예루살렘의 잘난 여자들은 주님만 의지하기에는 자기 자신의 잘난 게 너무 많아요. 예. 반면에 갈릴리 촌에서 온 여자들은 정반대였어요. 이 여자들은요,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꾸미거나 가꿀 거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꾸밀 세상의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 이 교회 바닥이 마루였어요. 저희 어머님이 절 데리고 예배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마룻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았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꼭 자기 앉는 자리에 앉아요. 그런데 저는 참 이상했어요. 마루가요, 색깔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마루는요, 앞에가 거뭇거뭇해요. 전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 자리 주인이 허구한 날 거기서 우는 거예요. 눈물이 떨어지니까 그 자리가 거뭇거뭇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 우는 분들 많았어요. 밤새 금요일날 철야 기도할 때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밤새 기도하는 분들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자기를 가꿀 것이 없었어요. 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예?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여유가 있어지면서 자기 가꿀 것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본성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있다면, 이왕이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의 것으로 꾸며지지 않은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거예요. 그때에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꾸며지지 않은 자기의 본질적으로 촌 여자들과 다를 바 없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식하는 갈릴리 여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볼 시간이 없어요. 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챙기느라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돈 챙겨야 되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세상의 명예 챙겨야 되죠. 하나님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첫 책이 창세기잖아요. 이 창세기가 뭘로 시작을 합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의 집을 허물어뜨린 여자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와 이야기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로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아담까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고 온 인류에게 원죄라고 하는 유산을 대대로 물려주게 했어요. 반면에 신약의 첫머리로 오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자기의 집을 바로 세웠던 한 여자를 우린 또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갈릴리 빈민촌 나사렛에서 사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꾸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꾸며지지 않은 자기 원래의 모습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치장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치장했냐? 자기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뭡니까?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네가 잉태할 건데 그 아기를 예수라고 해라. 아직 처녀인 자기의 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기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사람들에게 여겨지지 않겠어요? 특히 자기랑 정혼한 요셉에게 그렇게 부정한 여자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율법에는 그런 여자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으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무서운 순종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꾸민 결과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인류의 구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귀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 살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딴에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얄팍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답답해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바로 그 마리아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그 기도 모임에 합류해서 함께 기도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중에 이 마리아가 속해 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거죠. 자기의 욕망으로 자기를 치장했던 여자 하와에 의해서 파멸되었던 인류의 역사가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또 다른 여자 마리아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면 우리는 아까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회복시키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처럼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자체는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나 여자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그러면 남자는 중요하지 않으냐,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류 최초의 여자였던 하와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는 파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남편 아담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와에게 먼저 묻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먼저 물었어요? 그녀의 남편인 아담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을 때는 아직 하와가 있기 전이었거든요. 따라서 아담은 자기의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그 책임에 소홀한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좋을 대로 해. 난 당신 따라갈게. 아주 좋은 남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하와보다 하와의 남편인 아담에게 먼저 책임을 추궁한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의 빈민촌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성모 마리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녀의 남편 요셉 덕분이었어요. 요셉은 자기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아기를 가졌지만 나는 그래도 당신이 순결하다는 걸 믿어. 당신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믿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리아를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은 후에도 자기 친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로서의 부양의 책임을 다해 주었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피신시켜서 생명을 지켜주었던 것도 역시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왜? 여자는 섬세하니까. 여자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여자가 더없이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남자의 보살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자는요 남자가 보살피는 만큼 귀해집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내 배우자를 내가 공주처럼 대우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덩달아 왕족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본 사람 중에 자기 아내를 막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자가 나선다든가, 여자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든가 막 아내를 무시하는 사람. 자기 역시도 천박한 사람을 면할 길이 없죠. 왜? 여자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누구다? 남자다. 그래서 한 가정이 또 한 국가가 흥망성쇠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여자에게 달려있어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로 살아가느냐? 그건 전적으로 남자에게 달려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무슨 기사를 보니까 그 요즘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탤런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탤런트가 얼마 전에 사귀었던 그 여자 때문에 뭐 잘 나가던 거 다 중단되고 멈추게 생겼잖아요. 어쩌면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원망할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갈 때 왜 내 발목을 잡지? 아니요. 그보다 먼저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잘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껴주고 존중할 때 다 같이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존귀한 사람이. 자, 성경에 보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회가 무려 며칠 동안 계속되었냐? 10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전무후무한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열흘 동안 10일 동안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자, 10일 후에는 성령이 임할 거야, 이 날짜를 정해줬으면 또 기다릴만 해요. 그런데 언제가 될지 몰라요. 무조건 기다려요.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이건.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몇 명에게 보이셨냐? 성경에 보니까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500명 이상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명령하셔요. 여기서 머물라라는 이 말은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기다렸을 때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불같이 내려와서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명이 넘죠.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다가 성령 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요? 120명.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어요? 이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 그 380명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나도 기다릴걸. 나도 기다릴걸. 380명 중에 어떤 사람이 장터에 나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뭐라고 해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막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녀요. 이상하죠.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흥분된 음성으로 대답을 하죠. 친구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입장이 되고 싶어요? 예배는 기다림입니다. 예배는 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호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단호한 자세로 예배를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거처였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모여있던 성도들과 열흘 동안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이름이 밝혀진 주님의 제자는 11명밖에 없어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잖아요. 근데 한 명이 제외된 거예요. 누가 왜 예수님의 제자에서 제외되었는지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예수님의 제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올 때 앞잡이가 되었던, 그래서 은 30냥을 받았던 가룟 유다예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그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의 증언과 오늘 본문을 종합하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너무 가책이 돼서 너무 괴로워서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목매달려 있는 가룟 유다를 풀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목매달려 있던 가룟 유다가 이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얼마나 오래 놔뒀으면 이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시체가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밖으로 다 나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아겔다마라, 피밭이란 뜻이에요. 피밭. 마태복음 27장에 의하면 이 가룟 유다가 죽은 이 땅은 은 30냥에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나중에 너무 괴로워서 대제사장들에게 그 돈을 되돌려 주잖아요.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이 돈은 우리가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공동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구입한 땅이었어요. 거기에서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룟 유다가 산 피밭, 가룟 유다가 산 피밭이라고 그곳을 얘기하면서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한때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막을 내렸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 23절로 26절에서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가롯 유다 때문에 한 사람의 자리가 비었어요. 그 빈자리를 채우는 내용이거든요. 성도들이 먼저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한 뒤에 그들로 하여금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 제비를 뽑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제비뽑기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가롯 유다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 뭡니까? 본문 25절 줄친 것만 시작.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가롯 유다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가롯 유다는 제 곳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어저께 제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친구는 저하고 45년 이상 친구로 있는 아주 오랜 친구예요. 우리 여자친구인데, 저도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인데, 이 친구는 신앙생활도 오래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부터 같이 다녔으니까 오래됐죠. 근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어저께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머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기도 좀 해달라고.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님이 치매로 13년을 고생을 하셨는데 요 근래 것들은 하나도 기억을 하지 않는데 옛날 일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머님 귀에다 대고, 엄마, 창원이 알지? 창원이 알지. 목사님 됐잖아. 친구들은 다 기억해요. 요 근래의 것은 기억 못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친구들은 거기 모여 있는데 전 못 갔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문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지나가고 있다. 이제 그 다음은 우리 차례인데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도 이제 태어났으니까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만큼 살고 우리도 가야 돼요. 제 곳으로. 그런데 보세요. 가롯 유다의 인생의 말로가 그토록 비참했던 이유가 뭡니까? 가롯 유다가 제 곳으로 갔는데 그 제 곳이 어떤 곳이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욕망의 길로 간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 욕망을 따라간 거예요. 그 길은 은 30냥의 스승을 배신하고 진리를 짓밟는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가 그 욕망의 길에 자기의 전 인생을 걸었던 대가가 뭡니까? 문자 그대로 피밭이에요. 피밭만 남은 거예요. 피밭만. 베드로는 가롯 유다의 그토록 비참한 인생의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는 시편 69편 25절의 말씀과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롯 유다의 인생의 말로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 역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떠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예배를 떠난 사람, 기도를 떠난 사람도 알아요. 알지만 가롯 유다 같이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로 보아 가롯 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기는 알지만, 성경 지식은 있지만, 들은 풍월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면서도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몰라요. 아니, 알아도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피해야만 될 제 곳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가룟 유다가 제 곳으로 갈 때 사람들의 눈에는 참 결단력 있어 보였을지 몰라요. 대단히 처세술에 강한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래, 썩은 나무 밑에 있으면 안 돼. 이제 자기들의 선생인 예수가 붙잡혀서 죽었는데 거기 계속 있으면 어떡해. 빨리 옮겨야지. 처세술이 강했을지 몰라요. 또 세상을 사는 지혜가 아주 현명하게 보였을지 몰라요. 그리고 대단히 의지가 강한 사람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왜? 자기 선생도 팔아먹으니까. 더군다나 그에게는 은 30냥이라는 거금도 쥐어졌어요. 누가 보아도 그의 제곳은 탄탄대로인 것 같아요. 은 30냥 그러면 장정 하루가, 하루 품삯을 쉽게 말해서 하루 품삯이 은 1냥이에요. 그러면 한 달 월급이죠. 한 달 월급. 거금이죠. 누가 보아도 가룟 유다가 간 길이 탄탄대로처럼 보여요.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가룟 유다의 제곳의 끝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는 대조적으로 본문 속의 영광스러운 명단에 이름이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다른 한 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원칙을 베드로가 밝히는데 본문 21절부터 2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나머지 제자들은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제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도 한때는 자기들만의 제 곳으로 갔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들의 제 곳을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길을 갔습니다. 왜?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사랑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은 절대 편한 길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고달픈 길이에요. 어쩔 때는 배가 고파요. 어쩔 때는요 자존심이 상해요. 어쩔 때는 맞아야 돼요. 어쩔 때는 감옥에 갇혀야 돼요. 어쩔 때는 누명을 써야 돼요. 어쩔 때는 타고 가던 배가 파손을 당해요. 고달프죠.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편한 거 선택합니다. 부담 없는 거 선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발견했던 이 제자들은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이 사도행전으로 기록되어서 오늘날 그들이 살았던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크리스찬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제 곳으로 간 가룟 유다나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갔던 다른 제자들이나 얼핏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어찌 보면 가룟 유다가 더 똑똑해 보여요. 그러나 그 결과는
가롯 유다의 종착지는 피밭이에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곳의 차이는 말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제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밝힌 사도로 추앙을 받는 반면에 그 한낱 피밭을 자기의 제곳으로 삼고 비참하게 자기의 생을 마감한 가롯 유다는 지금까지도 온 인류에게 저주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어때요? 가롯 유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나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나 지금 예배 못 드려요. 나 지금 그거 못해요. 나 이거부터 해야 돼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다면 11사도가 걸어간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롯 유다가 갔던 그 제곳으로 간 사람이 가롯 유다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그 이후로도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바람처럼 허망하게 자기의 제곳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 주님만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뚝 서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삶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가롯 유다처럼 제 곳으로 치닫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나마나 가롯 유다처럼 피밭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인생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었는데 내 손에 쥔 것이 이거밖에 없느냐? 이 피밭밖에 없느냐? 내가 제 곳으로 갔잖아요. 가롯 유다가 간 길을 갔잖아요. 그러니 결과가 똑같을 수밖에. 그러나 우리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지 않고 진리만을 쫓는다면 우리의 삶 또한 사도 바울처럼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처럼 이 시대의 또 다른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이 당연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천국도 가는 길을 찾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갔던 그 제곳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롯 유다가 간 길과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간 길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가롯 유다가 살았던 길을 가는 길은 길이 넓어요. 편해요.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가려니 길이 좁아요?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보면 누가 나 책임져 주시? 불안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길을 버리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나의 삶의 종착지가 가롯 유다가 갔던 그 제곳이 될 수도 있고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갔던 예수님께서 가셨던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기억하시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우리 아이가 저한테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절대로 제
제 아이가 저한테 주는 것보다 더 주면 좋지 선물 받고 말질 않아요. 왜? 마음이 불편해요.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들여가지고 저한테 뭘 해줬어요. 그럼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얘 데리고 가서 20만 원, 30만 원짜리 사줘요. 그래야 제가 편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손해보게 안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이렇게 부족하게 두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더 잘 책임지신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500명 중에 380명은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종착지는 피밭이었습니다. 그러나 11명의 제자는 끝까지 복음 들고 가서 종착지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으로 돌아간 380명이 지혜로워 보이고 제 곳으로 간 가룟 유다가 더 영특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영특하고 지혜로운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